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시니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수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천문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7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진영 배치와 성막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을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야심찬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심각한 사건이 2가지 정도 발생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의 행로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다녀온 기간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고라당의 반역으로 고라당이 땅속에 생매장됩니다. 같이 동조했던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은 후에 본문 말씀인 17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을 볼 때 서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도전입니다. 주도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권리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질서와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고유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먹느냐, 먹히느냐가 결정됩니다.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쟁은 모든 사회 계층과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넓게는 국가 대 국가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서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다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좁게는 나의 가족과 일터, 사업장과 또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잘 지내다가도 재산 문제가 생기면 의가 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사이는 어떤가요? 낙태나 동성애 문제 등 신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영역 또 모든 계층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 팽팽하게 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도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주도권을 갖춰야 하는지 또 발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인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된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반란들이 종결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된 고라당의 반역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게 된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을 때에는 항상 양쪽 간에 긴장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서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반드시 진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지휘관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휘관을 몰아내고 주도권을 잡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고라 일당은 이름 있는 지휘관을 무려 250명을 불러 모아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만 여호와의 총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고핫의 손자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과 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물건들을 어깨로 메어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역시 성소의 성물들을 메는 귀한 사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적은 일이냐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증 내었던 것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실증을 낸 것입니다. 어깨 너머로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보며 왜 항상 저들만 높은 위치에서 지시하고 호령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모두 루벤 지파입니다. 이들은 남쪽 진영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들의 반역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당이나 다단과 아비람, 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권리를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여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봉독한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당과 그가 선동한 백성들은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여호와의 성막을 점거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라당 무리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고라나 다단, 아비람 등과 같은 백성들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기에 아론이나 모세나 게르손이나 무랄이나 고핫 각 가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우리에게도 그 권위를 좀 넘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빼앗아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교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고라당이 풍겨내는 긴장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신하며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의 모습인 것은 이들이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한 정탐꾼들과 가담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자손을 다 집어삼켰던 것을 보았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 반역한 250명을 불살라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말하는 주도권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갖는 주도권과
또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는 주도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득권을 얻거나 또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을 합니다.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며 필요한 수단을 전부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서 오는 주도권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고라당과 같은 모습으로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고라당과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통제가 안 되었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도권 싸움을 종결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긴장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혼란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정리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이기 때문에 총 12개의 지팡이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12개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진영 배치를 할 때나 기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된 지파였고 성소와 또 성막의 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통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12개 지파를 채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넣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당 무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고 또 여호와의 성막을 점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올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서 취한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개의 지팡이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12개의 지팡이에 적힌 이름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자체에서 싹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지팡이의 주인에게 대제사장의 권한과 권리,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에 지엄한 권위를 갖습니다. 싹이 난 지팡이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인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싹이 난 지팡이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서 12개의 지팡이를 취하여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나고 증거계 앞에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지만 싹이 나서 움이 트고 살구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받은 사람은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도구이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아론을 택하시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 언약궤 안에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살구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함께 두어 표징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10명의 정탐꾼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쟁취하려고 했던 주도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인하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아 다시는 반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을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인한 권위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는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주도권을 놓치면 끝나버릴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고라와 다단 일당 외에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한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도권을 뺏겼다는 듯이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에 파당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당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맞냐, 누가 크냐, 누가 정통이냐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도권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우리의 권위와 권리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으며 맡기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같은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고핫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 누가 들어가도 죽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자, 즉 대제사장 외에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아론을 택하시고 이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들과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역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언약궤 곧 시은좌에서 만나 주십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지팡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싹이 난 지팡이에만 언약궤에 놓고 나머지 지팡이는 다 갖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세상의 논리로 주도권을 취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주도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로 정렬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정렬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힘에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썼던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 요한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디에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주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나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주도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주도권을 쥐려고 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여 충성하며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도권을 가감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세광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유로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도권을 과감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원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떠올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나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나의 주도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광교회와 우리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어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과 사회에 아버지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코로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하는 당국자들을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 백신을 또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격하는 당국자를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이 모자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